반갑습니다. 예, 한 분만 반갑다고.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들이 없대요? 저는 여기 오느라고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지들끼리 평강 저기 하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분은 딱 두 분, 옆에 계신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참 하기가 힘들어요. 뭐 되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구원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 꼭 끝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 아까 무슨 성경에 이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제가 여기 대림교회는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교회인데, 여러분의 아주 잘생기고 이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들 한둘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초교파로 일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한국 나오시면 좀 만나자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저는 구태여 이 동네 옵니다. 내가 여기 오면 아까 차 몰고 들어오면서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지금 달에 나왔나, 중국 어디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은혜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분한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높고 낮고가 없잖아요. 많고 적고가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한갑 지났냐 안 지났냐. 저 어제 염색했구만요. 하여튼 은혜가 최고더라는 얘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일반 생활할 때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으면 나에게 은혜가 고갈되고 있구나 진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큰 일을 당했네요. 어제 갑자기 막 어지럽고요, 속이 미숙미숙하고요. 내가 간암에서 살아난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병은 자랑을 했으니까. 근데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그만하라고 자꾸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막 그게 뇌졸중 증세라는 거예요. 아이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뇌졸중이냐 아니냐 CT 촬영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서 메스메스하고도 내가 어제 점심 때 그거 돼지 뭐지? 순대인가? 난 그거 이쁘지 않아서 별로 안 먹는데 그거 먹었거든요. 그게 잘못됐나? 속도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썼구만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게 우리의 한계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남의 얘기니까 거의 맹숭맹숭 듣는데 제 아내는요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과부되나 싶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것도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런데 은혜가 내가 짐작하고 내가 재보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은혜로서의 기능은 끝입니다. 시험을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시험 그거 며칠 전에 끝났어요? 요즘 보니까 막 어디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문제 답이 다 나왔어. 그러면 그 시험 보나만 하죠. 허기야, 그 중에서도 답이 다 나와 있는데도 시험 못 보는 등신들도 있어요. 제대로 못 쓰고 60점도 못 맞는 애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게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유추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은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스토리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시네. 룻은 우리 마누라 시민권 이름이요. 진짜예요. 네, 민증 까볼까요? 네.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드라마틱해요. 이렇게 쭉 읽으면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한 편 본 것 같아. 그건 내용이 좀 거시기한데 룻기는 그 아름다운 동화 한 편 같아요. 참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그의 처 나오미가 있었는데 두 아들놈이 있었어요. 말련과 기련이라고. 너희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 왔잖아요. 며느리 둘 데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누구? 룻. 예. 그런데 이 모압에 가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이 돌아가셔요. 근데 그 아버지 따라 큰 아들도 가고 둘째 아들도 가네. 졸지에 그 모압 땅에서 새 과부가 남게 돼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가 이렇게 움트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살기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성가대 헌신예배인데 성가는요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주셔서 뿜어 나오는 거지 해야지 배에 힘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기 시작되거든요.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하고 나중에 서방님 된 누구? 보아스. 이 둘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원래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보셨나 봐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 룻의 영감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네 여기는. 시험 볼까요? 룻의 남편 여기 보아스는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돼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21세기 2017년 12월 오늘이 며칠인지 몰라요? 참 13일 아니요. 그죠? 여기도 13을 안 좋아하나 봐 미국처럼.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 기가 막힙니다. 난 왜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꺼져버린대야. 덮고 하라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고 싶죠? 아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싱숭맹숭해가지고는 은혜는요 우리와 거리가 멀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그것도 등신처럼 12월 달에 그것도 차를 몰고 갔어요. 까짓것 한번 제가 이래봬도 반곱슬인데 늙으니까 이것도 표지돼. 예? 제가 88할 때는요 진짜 멋진 베토벤 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6학년 중반이 되니까 이 머리도 힘이 없어요. 하도 우리 마누라가 안쓰러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차를 몰고 겁없이 그 겨울철에 갔어요. 가서 토론토에 있는 손자들 보고 또 워싱턴 DC에 있는 처형네도 가보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리 큰아들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덴버라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뭐 그 얘기 또 하냐 이런 표정으로 보시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랑하는 목사님 만나고 덴버에서 이제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 LA까지 가기로 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처럼 감기가 왔어요. 결정적일 때는 남자가 세더라고요. 나는 내가 운전해줘 모셔줘 그런데 혼자 감기 들리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홀록홀록 하는데 그게 25번 하이웨이. 미국은요 동서는 짝수 남북은 홀수거든요. 예. 근데 25번 하이웨이를 이렇게 덴버에서 쭉 올라오면서 그레이트 월이라는 데 있어요. 그쪽을 향해 쭉 가고 있는데요. 눈이 와요. 근데 저는 4년째
신긴 그 스노우 타이어를 끼었다는 것만 믿고 막 밟는 거예요. 얼마? 시속 130km. 80마일이니까. 저희 아내는 제 소가지를 아니까 냅두더라고. 뭐 주님께 맡겼겠지.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톡톡톡톡 소리가 나요. 왜 그러나 보니까 조수석 뒷바퀴가 터졌어. 그래서 저는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한테 지랄하는데, 또 아버지 여기 지금 이 광야에서 나 어쩌라는 거냐고 막 하나님한테 그랬네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에 그 엑시트, 그걸 여기서는 뭐라 그러지? 출구 57번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간판이 있는데 척워터, 동네 이름 있지, 57번이라는 게이트 있지. 그래서 야, 좋구나. 그리고 저게 확실하니까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잖아요, 좌표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돌렸어요. 거기 미국의 AAA라고 무슨 차 그 협회인데 부르기만 하면 다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캐나다 AAA를 갖고 있었어요, CAA. 그래서 이제 그 번호로 돌리는데 내 전화는 안 터지네. 그래서 똑같은 전화인데 아내 거 한번 그걸로 해보자. 그럼 그게 터져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25번 하이웨이 가다가 출구 57번 바로 앞에 타이어가 빵꾸 나서 서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요 좀 염산맞게도 그런 능청이 아니고 복을 빌어줄 때가 있는데 가끔은 제가 복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에게 너 나의 천사가 돼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때 이제 뭐 웃더라고요. 웃더니 노력해 보겠대요. 그래서 형이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내다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니까요 그 토용차가 왔어요. 그래서 내 차를 업어가지고 가는데 그 운전수한테 말했어요. 이 타이어 고칠 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서 10분 가면 그 뚱뚱보들의 그 타이어 가게가 있대. 팻보이. 그거 제가 명함도 있어요. 거기 갔더니 문 닫기 10분 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그 해바라기 여인숙이라고 있어요. 진짜요? 데이스인 해바라기 여인숙.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갔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빵꾸를 나는데 하필 뒷바퀴가 앞바퀴가 나면 전복돼요. 130을 달리다 보면. 그리고 왜 마침 거기 57번 그 앞에 딱 서네요. 제가 다 증거가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그때 저녁 때인데 딱 그때 그 시점에 했는 그 타이어 가게 문 닫기 직전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밤새 달려갔고 그러다가 큰 사고도 많아요. 눈보라가 막 이게 얘가 넘어가네. 눈보라가 막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연 같은데 그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여인이 얼마 전 얘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기름이 똑 떨어졌어. 발을 동동 굴렀죠. 근데 어떤 거지 같은 양반이 기름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홈리스였어요. 이분이 홈리스 전 재산 20불을 털어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우연 같죠? 저는 천사가 보냈다고 믿는데 이 운전하던 여인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것을 SNS에 올렸어요. 올리고 이분을 도와주자. 그랬더니요 얼마 한 달도 넘지 않은 사이에 거의 4억 원이 모여졌어. 그래서 이 양반 홈리스에서 면하고 이제 직장도 잡고 이렇게 그 조그만 친절, 그 우연 같은 그냥 지나쳐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홈리스가 그 20불이 홈리스에게는 전 재산인데 그거를 가지고 기름 주유소에 가서 갖다 줬어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안 해요. 그 홈리스에게 비록 홈리스 신세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우연 같은 일들이 필연으로 만들어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짝꿍들 만난 거며, 여러분들 자녀들 출생하기 전에 우리 애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혈액형은 뭐고 성질은 어떻게 될 거 다 아셨습니까? 아니요. 낳고 키워보니까 제 어머니 그대로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제 룻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면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와서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고 그 주워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침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때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거기 이삭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룻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우연 같은 일들, 그 마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찬양할 때는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소홀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 어떤 사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시키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혼자 막 나둥그라지는 거예요. 혼자 땅을 치고 혼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방에만 모시고 다녔나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서부터 한번 덮어봐요. 수백 명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시시한 일 같은데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인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50년 만에 제 은사를 만났어요. 그분은 여선생님이었는데 이름 대개요. 유문자. 전화번호 대려면 대들. 이분이요, 저 때는 탐 앤 주디라고 하는 영어책 공부를 했어요. 탐 앤 주디. 근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너는 그 객지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하냐? 몇 번 쓰다듬어 줬어요, 저를. 물론 그때 저는 공부 잘했었어요. 장자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때 그분이 25살이었다고 오늘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여자로서 최고의 전성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가, 뭐 저는 절대 엉큼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선생님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선생님 슬프게 안 하는 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 앤 주디라는 책을 다 외워버렸어. 안 믿으시네. 저 그거 가지고 지금 캐나다 살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분이 별것 아니죠. 그분 당연히. 근데 저는 그것이 큰 어떤 사건이 됐던 거죠. 그때 그분이 그 말씀 안 하셨다면 뭐 그냥 그럭저럭 했겠죠. 근데 내가 다른 과목보다도 영어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왜? 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요, 우리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을 때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험 만나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맞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다 맞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요. 맞아. 아멘. 장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외국에 있으면요, 주변 이웃들이 Are you okay? 물어봐요. 너 괜찮아? 왜? 한국이 저 북쪽에 있는 철없는 애가 자꾸 핵으로 이런다는데 너 괜찮아? 그래서 나 안 괜찮아. 걱정이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요, 제가 등신이더라고요.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 없고, 무슨 얘기하니까 친구 목사들인데 전쟁 안 나. 또 나만 죽냐?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의 장중에 있는 한, 그 은혜가 있는 한, 이 나라는 주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언제 사람들이 지켰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아직도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룻에게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였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에 대한 선대가 보아스의 룻에 대한 선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순간, 마침, 우연 같은 일들 속에서 거기에 늘 은혜를 대입시키길 축원합니다. 그거 떠나면요,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나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여기는 좀 늦어. 항상 은혜가 서산도 아닌데 왜 그렇대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 은혜가 넉넉하게 우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 은혜로 그걸 쥐어싸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한저 하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13절인가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는 입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입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곡식에서 곡식을 베는 자들이 있고 거기서 이삭을 줍는 자들이 있네. 은혜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 가지고 은혜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 여러분 찬양하죠. 특히 그거 헌금성인데 74장인가 5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은혜가 임하면 나의 모든 것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은사, 나의 소유,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마음이 안 들면요, 자꾸 왼수 같은 거, 저 애물단지, 저놈 화상,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이 영감님께 막 아유 저 화상단지, 아니요 그 화상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불순종하라 했어요? 순종하시나며?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 보아스는요 친절 이상의 은혜를 베풉니다. 친절함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했는지 아세요? 보아스는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룻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방 여인은요 개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여권이요 하늘을 찔른다고 그러는 맞아요? 예.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난 이제 우리 마누라 이제 안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여기 한국 올수록 막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리 돌리는데 몇 달 걸려요. 캐나다 가면. 은혜 입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권, 남권, 여권 신장이라면 나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하여튼 여권, 패스포트.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어떻게? 나오미에게 선대함이. 저는 이 나라이면 여기 그래도 요렇게럼 이정 너무 잘 살아요. 캐나다, 미국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베푸는 선대함을 주께서 보십니다. 그리스도교를 욕하는 사람들 많죠. 개독교니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그 자선단체의 70% 이상은 교회예요. 아세요?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선대함이 이 땅에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정책을 세우고 천만에 은혜가 임해야 바른 생각이 되고 바른 생각이 있어야 바른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정말 복잡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똑똑한 사람 되게 기도하기보다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항상 앞섭니다. 지혜를 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룻이 입었어요. 왜요? 그 나오미에게 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은혜 입기를 구하나이다. 은혜 입으면 내가 이삭 집으로 나가겠나이다. 13절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드렸지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의 승부를 거는 성가대 모든 임원, 성가 대원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가 떠나면 내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정말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는 수시로 전도를 해요. 까맣든 허옇든 누렇든 만나는 대로 합니다. 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이제 신호등 이런 거 있으면 한 30초? 그래, 잠깐 던지는 거예요. Do you know who is the great commander in the world? 이 정도 발음은 괜찮지, 노인네가? 그러면 저게 그것도 모르냐? 내가 21세기인데 it's a common sense, 상식인데 그리고 그분은 Jesus Christ라고 내가 얘기 툭 던져놓고 가요. 그럼 성령의 역사지면 꿈자리 사납게 하겠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된다고요. 맹맹 돌고 교회 종소리 듣고도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은혜 중에 거하는 성도들의 말에 권세가 왜 없어요? 그때 하는 말은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세요. 은혜는요 다 입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한 두어 분만 이렇게 인정하시네. 여러분들은 이상한 은혜 받고 오나 봐. 여러분 은혜를 맛을 보면 그 은혜 놓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은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도 은혜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요 지옥과 천당 경험했어요.
막 어질어질하고요. 이 보이는 것도 막 어지러워요. 그럼 막 메스고 이게 뇌졸중 증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의사 그 손은섭 박사 통화하고 이러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시간을 재더라고. 이 양반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찝찝하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다. 검사했어요. 은혜가 작동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배 아픈가 봐요. 아멘. 이렇게 시원찮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입는 것인데 덧입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더 덧입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아멘. 은혜 빼면 안 돼요. 은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부모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과 그죠? 군이 아니네, 임금님이네. 우리 진짜 임금님은 하나님이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입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 강단이죠? 여기가요 전하고 달라졌어. 그래서 어메 너무 좋다.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이렇게 됐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는 모두가 즐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아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왜? 은혜를 맛보면 계속 그 은혜를 붙잡기 때문에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why 그래요. why 원어에 보면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왜 내가 당신의 눈에서 그 은혜를 찾게 하시는 겁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누라 이름 룻이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아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감지덕지에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는 더 퍼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러지 않고 그냥 불평이나 해서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한대요? 막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삐지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기 룻은 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죠? 굉장히 낯설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낯선 것입니다. 은혜가 익숙해졌다? 그 순간 여러분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생활이 그냥 버릇이 돼버리면 그거 곤란해요. 늘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낯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저 십자가 봐도 밍숭밍숭하고 뜻뜻 미지구나 이해하셔요. 제가 25년 됐단께로 이 은혜를 교회에 올 때마다 벌써 토요일이냐? 이래서 그러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늘 낯설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마땅한 은혜는 없다니까요. 부모, 엄마, 아버지 나에게 그런 건 마땅한 거지. 그거 후레자식이지. 후레달롱. 싹 수 없는 놈. 은혜는요, 갚을 길이 없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해준
아니, 내가 잘못 말했네. 하나님 은혜든 부모님 은혜든 스승의 은혜든 이 은혜자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서로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은혜는 나 이만큼 했으니까 갚았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7학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살아보니까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은혜는 늘 과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 할 만큼 했어 이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마세요. 왜? 그건 지가 은혜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항상 낯설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근데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산전, 수전, 공중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잘 거 잘 잠 못 자고 이러면요, 그건 자기가 이를 악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를 악물 수 있어요. 티끌 못해산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공부하고 독하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그러나 은혜 입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석이 될 때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 그때 깨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 그냥 지옥 갈 운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요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네. 이 간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그 요즘 나온 복음성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난 꿀려요, 저 양반한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아직도 씩씩대고 성질나고 그러면요, 멀었어요. 멀었어요. 은혜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는요, 나는 철없을 때는요 사랑인 줄 알았어. 그 징글징글한 사랑. 아직 사랑에 취해 계신가 봐요? 그 속지 말아요. 사랑보다 강력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거 깨달아요. 은혜가 있어야 사랑도 유지되더라고. 은혜로 달고 살아가는 이들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는지 아세요? 사울이었다가, 여러분들은 다메섹 도상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거 좀 뒤에요. 대낮에 바울이 해보다 더 강한 빛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몰라, 이 동네는 영어로 말하라고 안 했는데 스트레이트 애비뉴라고 있어요. 직가. 거기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있었어요. 달달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그때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금방 아나니아 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그때 아나니아 안수 받고 눈이 떴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아나니아가 올 것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정말. 왜? 아나니아가 주님께 그래요. 주님께서 저 직가로 가면 기도하고 있는 놈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 근데 아나니아가 아니요, 싫어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아주 숭악한 놈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막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막 교회를 막 미친 멧돼지가 막 뛰듯이, 그게 그 단어가 그렇게 형용돼. 막 그렇게 어지럽힌 그런 인간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거기에 아나니아는 군소리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 순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이 됐어요.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정말 우리 은혜 씨 덕분에 다녀왔는데,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돼, 그죠? 나 안 가. 왜냐하면 성지순례는 거기 맨 장사꾼들만 드글드글 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가 성지지. 아멘. 몰라? 맞잖아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가 성지지. 근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갈릴리 바다 거기서 또 설교됐어요. 주님처럼. 예. 예, 주님의 시신이 누인 거기도 보고. 근데 여러분,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주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못된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세상에,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이더라고요. 이 무슬림 이놈들이요, 뭐 기적이 있는 그 곳곳마다 이거 해놓고 돈 받아먹고 입장료 받아먹고 막 장사치들이요 빽빽해요. 옛날 그 청량리 3일 고가들이 옆으로 있는 그런 세운상가 이런 것도 막 빽빽해요. 막. 가게 틈이 없어요. 그냥 쭉. 그 비아도 주님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온 데가 그 길도 그렇고, 하여튼 내가 화가 나. 이놈들 나쁜 놈들, 숭악한 놈들, 주님의 이적과 기적 다 사이드를 만들어 이렇게 해놓고 돈 받아먹어. 정작 기적의 주님, 표적의 주님, 이적의 주님은 영접하지 않으면서 제가 성질 안 나갔어요? 아주 고얀 놈들이. 제가 막 분이 일어났대.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랍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 아무리 신자여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죠? 아멘 안 하시네? 적당히 믿어. 그렇게 너무 빠지지 마, 미치지 마 이러는데, 은혜 제대로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I'm crazy, 미쳤다는 상표가 드러나야 돼요. 뭔가 달라야지. 근데 저는 교회 다닌다는데 저거 사쿠라 아니요? 저 짝퉁 아니요? 이런 소리 들으면요, 우리는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멀어도 한참 멀어요. 깜둥이 세수 하나 많아? 그죠? 예?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예.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100년 다녀보세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가 찬양하시기 전에 꿀꿀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신랑한테 바가지 긁고 투덜투덜. 여인들은 그게 은사인가 봐. 가끔 중얼중얼대고. 우리 마누라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은혜 입은 자에게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를 입을 때 찬양이 솟구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가지고 예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왜 요거밖에 안 주시? 그건 은혜를 한 번도 경험 안 해서 그래. 조금만 더. 여러분들 이뻐서 그래요. 내가 언제 오겠어요? 이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는 흙봉지입니다. 우리 몸 살 다 빼버리면 봉지 아니에요, 그죠? 가죽 봉지.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10남매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나셨는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는 7번째거든요. 어머니한테 철없을 때는 럭키 세븐 거기서 끝내지 왜 그렇게 셋이나 더 나가지고 저놈 새끼한테 젖도 뺏기고 그랬대요. 내가 막 철없는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리 와.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는 효자여. 효자여. 여러분들 저 착한 사람 같지 않아요?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부모님,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모친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를 효자로 100점을 줬어요. 근데 내가 철이 들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잘해 드릴 걸. 그 은혜에 억분의 1이라도 반응을 할 걸. 여러분, 이대로 천국 가셔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만큼은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밥을 짜장면을 먹으니까요, 다음날 화장실에 가니까 시커먼 것들 나오더라고. 진짜. 저는 꼭 검사하네요. 내 건강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 은혜가 나갈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일터예요. 이 나라예요. 그 우연 같은 순간, 마침 하필이면 이런 순간들이 올 때 은혜로 반응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요 17살부터 성가대 했거든요. 17살. 저는요 다 했어요. 베이스도 하고 테너도 했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주시나 보네. 근데요, 성가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은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뭔지 모르면 노래가 되고 말아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노래가 성가 아닙니까? 오늘 이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은 거울이라 했는데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찬양 연습을 하든 찬양을 하시든 또 집에서 찬양을 하며 흥얼거리시든 이 예기치 않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그걸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래도 나는 소망이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연을 섭리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그냥 사소하게 대응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비록 홈리스 같은 사람이라도 그 작은 잔에 물 한 컵 준 것도 나에게 한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일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주변에 이웃들에게,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과 여편들에게 잘 이 은혜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우리는 입는 자이지. 그죠? 거기 곡식을 베는 자가 있고 곡식을 줍는 자가 있었잖아요. 곡식을 베는 자들 삭군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삭을 다 받으니까. 그러나 거저 줍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한번 맛보면 끝까지 이 은혜에 매달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큰일 나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는 좀 낯설다고요.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이 교회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감동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십자가 바라볼 때도 주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 익숙해버리면 예의를 놓치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 처음 오실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마음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직 신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광하는구만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은혜가 계속 머물러요. 이 험난한 세상에, 모든 것이 무덤덤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성가대원만이라도 이 은혜 가운데 쌓여서 더 큰 은혜가 나한테 밀려올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걱정 없다. 이 은혜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이 대림동이 문제가 아니죠. 큰 꿈을 꾸고 이 성가대에서부터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은연중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